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방송 가족과 교회 그리고 가정에 참 평안과 하늘의 은혜와 사랑에 잠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더욱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적 기도의 응답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응답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원에 응하여 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무조건 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아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이들 성경 구절들은 모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등입니다. 이런 전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성경이 기도 응답에 대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양한 환경과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백성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신 때도 상당수 있지만 거부하신 때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신 것과 같이 기도한 것 이상 응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한 일이지만 회개와 연단을 통한 후에 받게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기도했지만 유럽으로 인도된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먼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또 응답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가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에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금식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위기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해를 멈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 하나님께서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안 해주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는 혼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나를 무시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먼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살펴보는 방법으로는 첫째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단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간구가 체면을 유지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편하게 하고 편하게 지내며 남들보다 더 혜택을 받고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얻기 위한 것인가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도 생활을 악화시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기도들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다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는 나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거나 최근일 어떤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 59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쌓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탈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회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때로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 오랫동안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절망과 불신은 더 쌓여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나갈 때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조건들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 자신을 섬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들과 정반대되는 것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절대 소용없는 일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넓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불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청을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들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적이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정욕과 탐심, 세상의 힘으로 구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재물과 권력, 명예와 외모, 자녀와 건강 등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의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결심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볼멘 소리로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리고 정작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잘못된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기도 제목을 철회했습니다. 다윗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그 기도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그때는 거절하신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얻어내고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가 올바른 기도의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나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입술의 변화, 나의 행동의 변화,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자의 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의 변화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결단하는 이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